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제가 개역판 성경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벼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의 몸으로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은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풍랑을 잠재운 기적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바다도 또한 바람도 잔잔해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큰 은혜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국민의 모든 국민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나요? 코로나를 좀 잠재우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직도 코로나의 공포 속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것을 도처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그런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먼저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목회 동역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 민족으로부터 교회, 가정,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풍랑을 잠재운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갈릴리 바다는요, 사방의 그 지면이 수면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그런 호수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수면하고 지면하고 관계, 또 그 기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기온은 온화한데 날씨가 조변석계라 아침하고 저녁에 또 달라요. 그리고 우리 흔히들 여자 목회자님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의 무슨 갈대와 같다고 하는 식으로 조변석계예요. 날씨가 조변석계라 날씨가 여자를 닮아간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조변석계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변화가 무쌍한 거예요. 아침에 정말 바다가 잔잔하고 너무나 좋았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고 막 그냥
물결이 뒤집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루에도 위험의 요소가 몇 번씩 다가와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런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풍랑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는 오늘 성경 말씀을 전체를 통해서 놓고 보면은 풍랑이라고 하는 것,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바다에 물고기가 살잖아요. 우리는 물고기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응?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잡아야 할 그물로 잡아야 할 고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변석계하고 변화무쌍한 그러한 갈릴리 바다가 위험의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영적으로 말씀을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험천만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바로 그런 조변석계 또 변화무쌍하다 하는 이야기는 위험 요소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으면 안 만날 줄 알았는데 풍랑 없고 아무런 것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배 탔는데도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어려움 다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갈릴리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왔다면 침몰 직전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침몰되면 다 물고기 신세 되는 거지요. 전부가 다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그래도 물에 빠진 생쥐꼴이 다 되고 살아남으면 다행이고 살아남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와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고기 잡아먹는 어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데도 주님은 배 고문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나 제자들하고 주님과 상반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광풍이 일어났어요. 배에 물이 가득 찼어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풍랑을 잠재운 기적이에요. 풍랑을 잠재운 기적. 우리 풍랑의 기적을 오늘 그 본문을 풀어가면서 제가 육가원칙으로 대입을 해봤어요. 설교학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육가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가원칙으로 풀면은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려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라 하고 신학생들한테 가르쳤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풍랑이 일어났느냐 그런 육가원칙의 차원에서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이냐. 우리가 대책 없는 그런 원인만 분석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그래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17절의 말씀대로 교훈을 얻기에 유익하다고 성경 말씀을 교육을 얻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가원칙으로 먼저 첫 번째로 누가라는 차원에서 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아니라 누가 후 영어로 얘기하면 후라 그 말이에요. 누가 풍랑은 주님을 모신 배가 만났다 이게. 풍랑을 누가 만났느냐? 배가 만난 거예요. 배가 만났다는 이야기는 뱃속에 탄 사람들이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 성도의 배는요, 비록 주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풍랑입니까? 가족에서 가족 간의 풍랑을 만나요. 참 가까이 알고 있던 목사님이 가정이 파탄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별을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생리배를 하는 그런 서로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로서 이렇게 파탄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우리네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하게 이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성경 기적 시리즈인데 하필 오늘 기적 시리즈가 14번째 풍랑을 잠재운 기적인데 내가 꼭 이때를 준비해서 한 것 같이 그 가정이 파탄되는 모습을 보면서 중보기도를 부탁을 받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오묘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무슨 풍랑을 만나느냐? 우리 가정에서 가족이 풍랑을 만난다. 그리고 친구 간의 풍랑을 만나게 된다. 또 직장의 풍랑을 만나게 된다.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풍랑을 만나게 된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크게는 우리가 정말로 몸담고 있는 우리 국가와 민족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풍랑 만났다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선 첫째로 성경 말씀대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던져놓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그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함께하고 임마누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배에서도 우리 주님이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까 그리고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 이런 제자들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하고 원망 섞인 불평 섞인 그런 멘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돌아보지 아니하냐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바람을 보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거예요.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꾸짖는 겁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제사장 되는 목회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바로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도 다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면은 풍랑을 잠재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풍랑이 일어나도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제입니다. 언제 풍랑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풍랑은 날이 저문 밤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인생의 밤을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인생의 밤을 맞이하면 풍랑이 일어나요. 인생에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각 대통령 그때를 한번 상기를 시켜보십시오. 어느 대통령 때 가장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리고 근심 걱정이 없고 했던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느 대통령 때는 솥단지를 박박 긁어 먹었느니 어쩌느니 하는 그런 비유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나중에는 그 솥단지까지 다 팔아먹어버리고 IMF를 만나게 되고 이런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대학생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느냐. 날이 저문 밤에 그랬다. 이게 풍랑의 시기가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 때에 그랬어요. 그날 저물 때에 풍랑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밤을 조심해야 해요. 어두움은 누가 주관하느냐? 마귀 사탄이 주관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지금 밤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들이, 우리 목회자들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 가정에서도 어두운 밤이 있을 수가 있고, 내 교회에서도 어두운 밤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도 어두운 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 견디면 사표를 쓰고 부둥켜 안고 두드러 패고 쌈박질을 하고 어디 갈비가 나가고 감방에 가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날이 저물 때 밤에 풍랑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배울 때 일어났어요. 35절에 오늘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신학 목사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것을 깨달아요. 가르치는데 제자 중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상한 괴상한 질문을 하고 교수를 아주 궁지에 빠뜨리는 그런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자기 가정에 관계되는 어떤 그러한 뱉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도 모르게 다 뱉어주는. 왜? 그게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본문 말씀에 어두운 밤에,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또는 배울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때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으로 가르치시되, 그래서 말씀을 주고받을 때에 조심하라. 특별히 예수님하고 말씀을 주고받는데 거기에 무슨 질문을 표시하,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문답식 그 가르치는데 아주 능수능란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흉내 좀 내보겠다고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은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은 시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벌써 중간쯤 갔어요. 시편까지 왔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그 각 장마다 중요한 질문 사항이 있다 그 말이에요. 퀘션 마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퀘션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거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기존에 잘 아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모르는 분은 예수라는 것이,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고 우리 기독교가 이런 종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걸려와요. 그러면서 제가 제 친구한테 보낸 것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좋아서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하고 또 뭐 그렇게 하는 해가지고, 당신의 신분을 내가 밝혀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보내를 주더라도 보내줄 거 아니냐 하고 해서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이게 지금 본인이 보내주는 본인하고는 관계없이 벌써 계속 가지쳐 나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몰랐는데 미국 전역에 다 이게 나가고 있어요. 보니까 펠로우십 신문과 미국에 매일같이 발행되는 전자신문 교회 일보에 거기다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제자들이 계속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은 전 세계로 다, 오늘 지금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도요한 목사님과 강혜수 목사님 주관해서 이 방송이 전 세계로 지금 울려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여기서 마이크 들고 말씀 한번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선포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럴 뿐이지요. 그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각자를 다 그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대로 다 들어 쓰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달란트가 됐든 5달란트가 됐든
우리는 최소한도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가졌으면 여기에 쓸 수가 없죠. 사장을 시켜놓고 있으니까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인생의 풍랑은 성도들이 갈릴리 바다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끔씩 풍랑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만났어요. 그래 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광야에 나왔는데 홍해에다가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을 다 수장을 시켰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광야에 나오니까 또 쓰리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근데 다 지내놓고 보면은 또 그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제가 70 지금 나이가 70 대 후반이 되었는데 인생 살 만큼 살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을 쳐다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때 그래도 그때 그렇게 하기 잘했구나. 또는 어떤 때는 그때 그렇게 내 생각대로 안 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했던 것이 아주 좋았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내가 안 돼! 하고 내 건강이 2번, 3번 망가져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아이고 나는 이제 다 텄어. 안 돼. 뭐 의사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고쳐? 안 돼. 하고 주님이 아이고 저런 불치병이나 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나 고쳐주지 나 같은 사람한테 주님이 와서 고쳐줄 리가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면은 내 죽을 췌장암이나 담도암에서 절대로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6월 달에 가서 마지막 또 CT 촬영과 또 필요하다면 MRI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처방을 마무리 지려고 그래요. 어쨌든 그 전보다도 더 이렇게 좋게 말씀을 그 의사 선생님이 해주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뿐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바로 홍해를 만나고 또 광야에 나오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논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 있으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또 풍랑이라고 하는 정말 자연 현실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6절에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도들이 낙심치 않는 것은 풍랑을 잠재우는 우리 주님이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서 세 번째로 어디서 누가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서 풍랑은 다른 데서 안 일어나요. 바다에서 일어나요. 바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고기가 사는 세상이 바다예요. 이걸 논리를 이치를 깨닫고 나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풍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예 인생 고해라고 석가모니가 인생 고해에서 반야신경을 암송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들도 반야바람 일다심경 관자재 보살 해가지고 쭉 저는 그걸 다 해요. 왜? 다 과거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속에서 청년회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교계 원불교에 능통한 그래서 내가 아마 전북대학교를 공부를 안 하고 원광대학교를 갔으면 원불교의 교역자가 되었을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또 그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는 선한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은 너무나 좋아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권선징악이에요. 선한 쪽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다른 종교라고 그렇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살도금, 살생, 도적질, 간음 이 세 가지는 어떤 종교도 금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육가원칙의 세 번째 덕목으로 어디서 풍랑이 일어났는지, 바다 위에서 배에서 풍랑이 일어났다. 풍랑은 바다에서 일어났어요. 39절에 보면 주님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또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야, 참,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아니 저 사람 도대체 저희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느냐 하고 탄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물고기가 살듯이 우리는 바다라는 세상에서 고기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의 50절까지 보면은요, 바다의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고기일 뿐이에요. 바다라는 세상을 헤치며 살아가는 고기일 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을 그 네 번째 덕목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풍랑을 만난다. 풍랑을 만났다 그 말이죠. 그 풍랑은 바람과 바다라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찾아왔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상태의 몸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내 몸이라고는 그 몸을 통해서 어떤 바이러스라고 하는 균을 통해서 내 몸에 이렇게 사탄이 침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사탄이 침투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풍랑이 사탄의 사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어떻게 들어왔느냐. 풍랑은 주님께서 주무실 때에 일어났어요. 풍랑이 주님이 주무실 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못 주무시게 귀찮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은 주무시를 어떻게 주님을 주무시지 못하게 하느냐. 기도로 주무시지 못하게 하고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은 하기는 곡조 있는 기도니까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을 깨워 드려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또 내가 그렇게 깨어 있으면 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늘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나와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바로 주님이 피곤하신 주님의 배 고물에서 주님은 너무나 피곤해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실 때에 풍랑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셔요. 100% 인간이신 우리 주님이 피곤을 느끼셨고 휴식도 필요해요. 배가 고파서 먹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피곤하기 때문에 배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 신이다는 얘기는 풍랑 중에도 동요 없이 주무시는 그러한 편안히 주무시는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주무시는 그 내용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내용에 요나가 배 고물에서 그 배 밑창에서 잠자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주무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요나의 잠과 우리 주님의 잠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요나는 도망쳤어요. 죽은 양심에서 몸부림치면서 음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바다에 던져야 할 그런 몇 초 앞에 일어날 일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결국은 풍랑 만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가는 배 타고 가니까 풍랑 만나서 결국은 이제 그 뱃사람들이 하는 관습대로 누군가 하나를 다 가진 짐들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 이제 풍랑과 싸우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해서 누군가 제물로 바쳐야겠다 이거야. 우리 다 제비 뽑자. 그래서 여기 10여 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잡혀?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하여 지더라. 요나는 지금 골칫덩어리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요나는 배에 있으므로 위험의 근원이 되었지만은 바로 주님은 위험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보증을 하고 계셨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정결한 심령으로 베개를 베시고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요나는 음부에서 잠을 잤다면 우리 주님은 비록 배 고물이지만 천국에서 주무시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평안했다 그 말입니다. 요나와 주님을 비교하면은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짐으로 풍랑이 멈췄습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의 자연을 말씀으로 꾸짖어 풍랑을 멈추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간다. 바다가 풍랑이 막 파도를 치고 풍랑이 막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큰 파도가 밀려오고 그러면은 야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다고 그게 그렇게 일어날까 하고 있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만 있어봐.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한번 지금까지 네가 그런 믿음의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 산증이 여기 있잖아요. 다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아요. 죽을 고비에서도 살려준다고 믿으니까 살아난 겁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었더니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에도 믿기 싫어도 그게 사실 믿어야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한 번만 어루만지면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불덩어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왜 풍랑이 일어났느냐? 풍랑은 주님을 잘못 영접했기 때문에 풍랑이 찾아왔어요. 우리 인생에서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주님을 잘못 영접하면 그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지. 제자들이 원망합니다. 주님께서 배에 함께 하시는 한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방편임을 모르고 피곤하여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원망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서 38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 불신앙을 책망한다.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주님을 깨워 간구함이 잘못이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죽을까 하는 불신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정말로 그래서 부정적인 믿음보다 긍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믿음보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은 그대로 될 줄로 된단 말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못 살 종교지요. 내 가진 거 다라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종교가 기독교라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잘못된 사람들이야 개독교라고 개 같은 소리를 짓거리죠. 자기가 개니까 개독교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개니까 개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갖다가 개에다 비유를 하냐고. 이런 개 같은 새끼들이.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거죠. 다 잘못돼요. 대책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풍랑을 잠재우신 분이 오직 주님뿐이셨다. 풍랑은 우리 주님은 인생의 심적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다. 자연계의 무질서가 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자연계가 무질서하게 되어버렸다. 자연계가 다 파괴된 거예요. 환경이 다 파괴되고 다 그런 것, 다 인간의 범죄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잠재우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또 바다를 환경을 꾸짖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또 바람도 환경도 또 응답을 해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사탄이 굴복했다 그 말이에요. 자연계의 부조와 갈등을 일으키는 인격체, 바로 사탄의 정체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지고 놀라고 하는 마귀 사탄에게 명령으로 말씀으로 꾸짖고 또 사탄이 복종하게 만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은 고행입니다. 풍랑은 사탄의 장난이에요.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이 계시면은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소망이 있습니까? 왜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왜 기쁨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개인의 풍랑, 가정의 풍랑, 공동체의 풍랑, 교회의 풍랑, 국가와 민족의 풍랑까지 잠재우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순풍에 돛달고 소망의 항구에 닷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순풍에 돛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풍랑까지 잠재우신 주님의 기적을 우리 인생 항로에 체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